네, 오늘 제목은 오늘도 소망의 벽돌을 쌓아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오늘 잠깐 중단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유는 저희가 특세가 6일입니다. 그래서 좀 7일의 완전수를 좀 채우고 싶기도 하고,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특세를 좀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특세에 참석하고 또 그랬으면 좋은지 좀 같이 그 마음을 좀 나누고, 또 그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어서 6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양식이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지고 또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의 북쪽문을 다메섹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문으로 나가서 이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면은 예레미야 동굴이라고 말하는 석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석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골고다 언덕 그 아래쪽에 있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졌을 때 예레미야가 그 동굴에 숨어서 이 슬픔의 노래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괴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동굴에서 애가를 써내려갔었던 이 예레미야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아름다운 성전, 근데 그것이 이방인들에 의해 파괴되고 폐허로 변했고,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바라보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요, 정치와 종교 모두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아수르와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었던 바벨론, 애굽 등 주변의 열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불투명해졌고요. 정치적으로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후에 여호와스, 여호야긴으로 이어져 가면서 열강에 붙은 정치적 당파 싸움으로 인해 국력이 쇠퇴해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시드기야 왕에 의해 영적 지도자인 예레미야가 투옥돼서요, 영적 혼란과 공백기가 생긴 상태였었죠.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인데요, 이 아비아달은 어떤 인물이냐면 솔로몬 왕에 대해서 반역을 꾀했었던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도니아와 결탁해가지고 솔로몬에게 반역을 꾀했지만 실패하게 되고요, 제사장직에서 파면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몰락한 집안의 신분으로 국가적이고 또한 정치적, 종교적으로 한치의 소망도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에 의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던 이 예레미야의 이름은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여호와가 내던지신다, 여호와가 높이신다, 이 두 가지의 이름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은 내던져지기도 하고 높여지기도 한 인생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이 인생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던져진 인생처럼 보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시 높여져야 할 인생으로 보이셨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를 들어서 성도님이 가정 안에서 홀로 믿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든지, 삶의 터전에서 성도다움으로 살아가다가 곤경에 처한 상황이든지, 때로는 취업, 입시, 승진 등의 결과가 원하는 만큼 보이지 않는 상황이든지, 육체와 또한 정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있든지,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면 내던져진 인생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신다고 확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가서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애가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뭐라고요? 끊어졌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것은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자신에 대한 소망도
주변의 상황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내던져진 그런 자신을 보면서 괴로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자신이 겪은 고통을 기억하니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이 밀려오고 있다고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나쁜 것, 이 악한 것들이 자주 기억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상태를 무섭게 고문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를 이겨낼 수는 사실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은 없죠. 재난이 계속되면 포기하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가 계속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도 없고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의 칼이 우리의 삶을 찌를 때 찢어지지 않는 사람도 없고요. 고통을 느끼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흔들려합니다. 그런 것에서 멀쩡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노라면 그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데요. 성경에 대단하다고 또 생각했던 인물들도 사실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낭망하고, 거절당하면 화를 내고, 아프면 괴로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연약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죠. 대단한 건 하나님인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항상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낙심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 서양 가족들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성도님의 한 주간의 삶에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특세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 꼭 확인하시면 라이브 방송하고 있으니 꼭 그 시간에 보시고, 또 아침 새벽에 또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오후에 퇴근하셔서 보셔야 될 분들은 한 1시간 정도 확보하셔서 유튜브 틀어놓으시고 또 개인적인 하나님 만남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홈페이지에다가 또 유튜브에다 연결시켜서 저희들 특세 때 부를 찬양들 송 리스트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틀어놓으시고 가정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으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거는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입니다. 아셨죠? 네. 942명이 현재 듣고 있어가지고요, 조만간에 좀 빨리 1000명을 채워야 된다라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주마다 한 5명, 6명씩 이렇게 채워져 가고 있고요. 꼭 이렇게 말을 하면 5-6명이 또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거기에서 어떤 유익도 없고, 많이 있다라는 것은 또 많이 들으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냥 마음의 위안만 받을 뿐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애가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자, 마지막 단어가 뭘로 끝나죠? 그러나라고 끝나요. 그러나. 낙심됩니다. 그러나라고 끝나요. 자, 지금부터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4분만 조금 집중해 주시면 돼요. 4분 정도만 딱 집중해 주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 그것, 이 지시대명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것이고 뭐가 그것인지를 지금 알아야 되는 건데, 자, 일단 보세요. 이 부분의 말씀에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부분 안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내 안에 아픈 것들이 이렇게 일으켜지는 것들,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기억들이 자꾸 드러나는데 결과는 뭐예요? 낙심이고 절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태인데 지금 이 마지막 단어 그러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예레미야의 내면 안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21절 중요한 구절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예레미야의 심경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21절.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 소망이 되었사오면, 뭐 이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러나 거시기가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거시기 오히려 나의 소망이, 이런 식의 느낌처럼, 뭔가 우리 사투리 그런 모습들처럼 그냥 이것과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망으로, 근데 절망 속에 있었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으로 바꾸셨구나 라는 그냥 단순한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을 것 같죠? 전혀 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걸 위로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단계가 하나가 필요해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참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다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대전제 앞에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믿음이라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 없이 주님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삶의 모습과 내 삶의 괴로움과 내 삶의 모습들이 자꾸 괴리감이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봐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이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야 돼요. 그래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진리를 얻게 되는데, 자, 21절에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띄워주세요.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보통 성경책에다 적어놓거든요. 여하튼 담아두었더니. 자, 그러면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이라는 거는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18절에서 20절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28절에서 20절에서 뭘 말했었죠?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얘기해요.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함으로 얻게 된 그 낙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 21절은 그것, 18절에서 20절 때문에 절망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것 22절에 23절 때문에 소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21절의 순서로 본다면 22절에서 23절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뀔 수 있었던 동력,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데, 자, 3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 제가 색깔 뭘로 칠했어요? 담아두었더니에 칠했었죠. 노란색으로. 여기에 보면 이게 어떤 원어의 의미냐면 회상하다, 기억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3장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 22절에서 23절을 내가 내 마음에 기억했더니, 그것 18절에서 22절의 기억이 오히려 뭐예요?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원래는 어떤 상태였어요? 18절에 20절이 기억하면 할수록 절망이었어요. 기억하면 할수록 낙심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패턴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끊임없이 기억해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낙심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이것으로 바뀌었을 땐 어떻게 돼요? 이것으로 기억하기 시작했을 땐 그것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기억하는 것이 바뀐 거예요. 18절에서 20절 이 그것의 기억은요, 끊어진 소망으로 인해 고초와 재난이 생각나며 쑥과 담즙을 삼킬 듯 괴롭고 힘겼던 절망의 기억이었었어요. 그러나 이것 22절에서 23절의 기억은 그것
기억조차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인자와 긍휼이고요, 성실하심입니다. 이런 게 마치 이런 어떤 생각의 변화들이에요. 아마 제가 지금 얘기하는 예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제 경험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겁니다. 차라리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지내고 있다가 아침은 근데 또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꾸역꾸역 하루 또 하루 아침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씩 기억이 나는 거죠. 어느샌가 내 심령 가운데 자그마한 빛이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오늘도 살아있네. 그러고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내일을 위해 여전히 살게 하시는구나.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심지어 그곳에서 인정받게도 하시는구나. 맞아, 이스라엘이 망하고 분명히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었는데, 맞아, 그 약속이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요, 내 안에 끊어진 것 같았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사실은 끊어진 게 아니지 않은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 절망의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산소망은 점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픔과 고통과 시련의 때만을 기억하던 절망스럽던 마음이었는데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니 절망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어 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나를 힘들게 또한 어렵게 했던 상황에 대한 기억들은요, 나를 절망으로 계속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내 안에 절망이 소망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없다면, 기억나지 않다면 간구하십시오. 나로 절망하지 않게 할 그 말씀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소망이 없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망이 없음이 아니라 거짓 소망입니다. 소망을 안고 살다가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났을 때 더 큰 좌절을 맛봅니다. 그만큼 잔인한 고통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 소망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을 자극하고 충동하죠. 사람들을 망상에 젖게 합니다.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현혹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현실에선 보이지 않더라도 소망함으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더니, 기억했더니 오히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발견한 소망으로 바뀌게 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시 제가 언급을 했지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인자와 긍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인자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가 발견한 것은 인자와 긍휼인데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감정, 어떤 마음, 성품이 느껴질 때 표현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1부 때는 세련됐다라는 단어를 좀 써먹었는데 그게 별로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를 보셨을 때 선해 보이시죠? 대답이 너무 늦어서 괜찮습니다. 이러면은 인자와 긍휼의 모습이 아닌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보니까 저분에게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막 칼 들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너 죄 이거였지만 해서 나를 막 잘라내고 막 수술하고 뭐하고 막 그런 거 아니고, 그분만큼은 다른 누구는 보더라도 그분만큼은, 그분을 내가 보고 찾아보니 그분에게 인자함이 있고 사랑하심이 있고 그분 안에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을 통해서 인격이 보이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분위기, 그래서 저 사람 참 선해 보여, 아니면 저 사람 좀 어떻게 보여 라는 그런 모습들처럼, 그러니까 인자와 긍휼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편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발견한 건 인자와 긍휼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께서 풍겨지는 분위기,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분의 성실하심이 내가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느끼는 감정이죠. 저는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못 느끼겠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어리군요 라고도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굳이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생각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이십니다. 절대적 존재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도 다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라고 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더 배우긴 할 텐데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만에서 그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분은 긍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인자와 긍휼이 없다고 말할 때고 있고요. 설령 있었어도 지금은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지 않냐고, 지금 나는 그것이 필요한데 왜 나는 그것을 알 수 없냐라고 항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없었던 때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창세전부터, 그리고 이제 종말 때까지, 그리고 그 이상의 이후의 삶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여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명확한 이유였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깊으신 뜻이었었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붙잡고 살아내기 원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없다고 부정하지 마시고, 목사님과 다르다라고 그냥 인정하지 마시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찾게 됐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얼마나 죽을 듯 힘들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고생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칩시다. 그 아침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이죠. 한 달, 두 달이죠. 1년, 2년이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포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연약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일 나아갈 때 아침을 나에게 허락하시며 새로운 날을 나에게 허락하시며 새로운 삶을, 하지만 똑같이 생각하게 되어질 그 삶을 나에게 맞닥뜨리게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들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옆에 항상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있었고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신 그 결심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보를 의지하기 때문이죠. 입시나 부동산, 취업, 주식 등등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돈을 주고 부를 가지게 하고 미래의 풍요를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가진 지혜를 세상을 사는 지혜이자 실력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것들을 동경하고 정보의 바다를 떠돌며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줄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들이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말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긴 합니다.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고 섹스를 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심지어 돈이면 생명도 연장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절대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는 지금 생명 연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멎는 그 순간 이후의 영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오늘과 죽음 후의 내일을 주관하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 유한한 인간에게는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결코 받지 않으시는 신실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실함이 크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성실함이라는 것은요, 하루 이틀 경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결코 멈춘 적이 없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죽을 것 같았던 날이 지속되고 지난 밤이 너무나 괴로울지라도 그것이 원망이든 간구이든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니 아침마다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와의 인자와 긍휼이 매일 매순간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바뀐 심령이 어땠는지를 고백하는 것을 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바란다라는 말, 이 말은요, 무엇인가 목표를 두고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목표를 두고 기다린다라는 말의 또 다른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린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가족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상황이 나아지기 위해서거나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 성품에 소망을 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하나님 자체를 만나기 위해 소망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연의 가족들 모두가 또 특세에 참석하는 모두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위험과 위협이 다가오고 있고 어둠이 깊어져 갔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삶은 언제나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쉽지 않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죠.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살고 싶어서 잘못된 환상을 가지려 하고요.
거짓된 소망을 계속 쫓아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망하는 길을 쫓다가 낙심한 성도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에게 오늘 아침 해가 다시 뜬다면, 한숨 속에서도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돌이켜 소망의 벽돌을 하나만 쌓아 보시길 바랍니다. 벽돌을 쌓으려면요, 먼저 벽돌을 만들어야 하겠죠. 벽돌을 만들려면 먼저 벽돌의 재료를 넣고 틀로 짚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벽돌의 틀 밖으로 나가는 모난 부분들, 정갈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거합니다. 틀 안에 정렬된 후에 이제 볼에 구워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나온 벽돌과 벽돌을 잇기 위해 시멘트를 바르며 정교하게 벽돌을 쌓아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의 벽돌을 쌓음에 있어서 때로는 원치 않게 쌓일 수도 있습니다. 벽돌 자체가 잘못돼서 다시 허물어야 되는 고통과 재난의 과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낙심으로 기억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틀 안에 넣어 소망의 벽돌로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멘트를 바르고 소망의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하루가, 아니 내일의 하루가 될 것을 생각했을 땐 최악이었는데 막상 그 하루가 시작되니 좋다는 것. 그냥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최면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이 있었다라는 것. 저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이 오늘도 소망의 벽돌을 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예레미야의 찬양처럼 우리 서연 가족들의 찬양이 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6일 동안 하나님의 신실함, 페이스풀리스라는 주제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신실함이라는 이 주제의 단어는요, 인자와 긍휼이라는 단어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전혀 실패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레미야가 인자와 긍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우리도 이 특세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인자와 긍휼을 기억함으로 소망을 발견했듯이 우리도 신실함을 기억함으로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자신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고 여러분을 끝까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신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6일간의 특세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회로 삼아 보시고 이 특세를 통해 6개의 벽돌을 쌓아 보시고 당신의 모든 절망을 소망의 벽돌로 만들어 믿음으로 6일 동안 쌓아 가보십시오. 특세를 통해 반드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로 태신자가 돌아올 것이고 당신의 육체의 고통이 치유될 것이고 당신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의 막혔던 진로가 열릴 것이고 당신의 좌절을 일으킬 것이고 당신의 깨어진 관계를 이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찾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고초와 재난이 가득했던 오늘은 당신에게 여전히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고요. 당신을 쑥과 담즙, 낙심으로 짓누르던 세상은 당신에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받는 고난이 많으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라기는 이 특세 기간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두 손으로 소망의 벽돌 쌓아 가실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과 성실하심의 그 크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영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좀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성도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격려하겠습니다. 존귀한 성도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벽돌을 쌓아갑시다. 아멘.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1분, 2분에 적는 이 시간, 우리가 바라는 시간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바라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그 다음 함께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인생의 찬란함도 사라지고 기쁨마저 희미해지더라도 매일 마주한 삶에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끝없는 긍휼함을 갈망함으로 특세에서 소망의 벽돌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고 구원의 은혜를 찾고 기다림으로 행복축제에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옵소서.